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고 더 가치 있고 더 멋진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푸시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마음을 잘 가다듬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뜻을 분별하고 또 주님과 함께 그렇게 맞춰서 나가는 그 시간 되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5월 달은 많은 이제 축하하는 그런 또 이제 일들이 일어나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잊어버리고 또 그냥 지내왔던 것 그런 것을 돌이키면서 정돈하는 그 시간들을 또 갖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어작교 팀들한테는 다 이렇게 예쁜 브로치를 이렇게 청년부에서 섬기셨습니다. 이 꽃을 달아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버이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육적인 아기를 놓지 않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도 다 앞으로 자녀가 있을 것이고 영적인 어버이의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대다수인데 왜 청년의 날은 없습니까? 아무도 내한테 얘기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으로 청년의 날을 내가 하나 정했습니다. 언제 할 것인가? 5월 마지막 주일날 성령 강림절날 우리 교회 청년의 날로 선포합니다. 작년까지도 몰랐었는데 올해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봤습니다. 왜 어린이 주일이 필요하고 어버이 주일이 필요하냐? 첫째는 여러분 우리 육신의 그 부모님들 육신의 아이들 놓고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좀 영적인 차원에서 살펴보자면 어린이 주일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이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갓난 아이들, 그 아기들이 성장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영적인 아이구나. 그래서 축하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처음 가르치죠. 창세기 2장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여기 그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에게 또 하와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이겁니다. 또 복된 허락이겠죠. 아담에게 뭐냐면 야, 동산 중앙에 여러 가지 많은 나무 열매가 있지만 그거 네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을 분별하는 그 지식의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큰일 나, 죽는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제 흙으로 빚으시고 아담을 만들고 난 뒤에 아담은 우리처럼 갓난 아기가 아니었죠, 그죠? 장성한 우리 청년의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하나씩 가르치기 시작하죠. 자,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 이건 먹으면 되는 거. 계속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칩니다, 그죠? 옛날에 차가 없었겠지만 요즘 같으면 차가 있으면 길거리 나갔을 때에 빨간 신호등에는 절대로 건너면 안 된다. 파란 신호등일 때만 손을 높이 들고 네가 건너가야 된다. 어린 아이 때부터 여러분요. 그래서 A, B, C, D, 가나, 다라, 마바사에 하나씩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르칠 때 그 아이는 잘 배우고 익히고 따라 행하게 되면 점점 뭡니까? 성장하게 되죠. 육신적으로도 성장하게 될 것이고 또 영적으로도 그의 생각과 이 마음이 또 성품이 점점 아들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청년의 때가 지나고 나면 이제 어른이 되겠죠. 또 이제 자녀를 놓게 되고 어린아이 주일에게는
무엇을 이제 우리가 상기시켜야 되는가 하면 너희들은 어린아이들이니까 배워야 된다.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 세상의 것들도 우리가 물론 익혀야 되겠지만 가장 우리 인생의 근본되는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그분의 계획을 파악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잘 따라 행할 때 너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너는 복받은 인생이 될 거다. 계속 어린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 필요한 겁니다. 어버이 주일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어버이 주일은 왜 필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버이가 되고 우리 또한 영적인 어버이가 되었을 때에 어버이들은 뭡니까? 이제 자녀들에게 나눠줍니다.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 알고 있는 그 모든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자꾸 내가 필요한 것만 내가 취하는 것은 어른의 모습은 아니겠죠, 그죠? 육신은 어른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의 생각과 마음은 끊임없이 뭡니까?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자기 영적인 자녀든지 자기 육적인 자녀든지 옆에 있는 친구든지 형제들에게든지 자꾸 뭡니까?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그 인생이 어른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은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브로치를 달고 계신 여러분들은요, 더더욱 육적인 어버이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버이가 되셔서 자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그 사랑을 어김없이 나눠주고 베푸는 그런 축복의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의미를 제대로 여러분 파악하고 있다면 어버이 주일을 잘 우리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어버이 이제 연세가 많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선물을 드리고 또 대접을 해드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속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또 힘들고 지치는 그 사람들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사람을 살리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에게 신신당부합니다. 그죠? 자, 이 열매는 네가 먹으면 안 돼. 다른 것은 다 먹어도 좋은데 이 열매만큼은 네가 절대로 먹지 마라. 먹으면 너 죽는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죠?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그냥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리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기쁨의 동산, 영원한 행복의 동산, 그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세상으로 쫓겨나죠. 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이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하고 고통당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워가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십니다. 애굽에 종살이했던 사단의 종이 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자기들에게 조금 잘해줄 때는 그냥 아멘 아멘 하고 하다가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물이 없다, 배가 고프다, 고기가 먹고 싶다, 온갖 그런 핑계를 대면서 자꾸 뭡니까? 모세를 향해서 항변하죠, 그죠? 심지어 어떤 데는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어요. 대리.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진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죄를 다시 반복하죠, 그죠?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무료였잖아요. 무료. 이 성경을 보게 되면 120번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아버지, 그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대로 순종하십니다. 하나도 어기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마음속에 모시고 살았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그분의 신실한 뜻을 잘 감당하시면서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여러분 성경 보면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 그런 고통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주여,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걷지 않으면 다른 방법 없겠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뭡니까? 자기가 그 뜻을 감당합니다. 그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올라가십니다. 다시 그 예수 안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린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멘. 맞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제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89편에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부릅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내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다윗의 고백이지만 이사야 말씀입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보십시오. 여기도 그죠.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기는 이제 아들의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네게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 다른 구절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아들 얘기입니다. 아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성경 전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린 그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어버이 주일 이것을 우리가 육신적인 어버이로 보기 전에 영적으로 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인정하시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여러분 변치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요, 신명기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이제 쉽게 말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10가지 토라, 10가지 계명의 말씀을 받았던 그 내용 가운데 5번째, 네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구절들은 전부 뭡니까? 미완료형을 써가지고 복된 허락이고 앞으로 될 거라 얘기하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 단어만큼은요 명령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자, 육신적인 부모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여기 참 재미있는 단어가 뭐냐, 공경하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뭐라 써나가면요, 카바드예요. 카바드.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카바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 아무데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또 아주 육신의 그 부모님을 진짜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진짜 귀하게 여기는 그런 분으로 쓸 때가 이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무겁다는 뜻입니다. 무겁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가 그냥 바람처럼 흩날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겁다는 거예요. 바위처럼, 큰 바위처럼 무거운 거. 이 의미를 여러분 파악하시겠습니까? 이 무겁다는 그 의미는 뭡니까? 내가 신중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때에,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에 굉장히 존경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그 공경이라는 그 단어가 이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또 하나님은 우리 친구라 했으니까 너무 그 하나님을 여러분요 경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죠? 친구이기 이전에 그분은 우리 아버지라, 그 아버지를 대할 때에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 앞에 서게 되면 뭡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그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여러분 내 생명을 다 바쳐서 그 말씀을 지켜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카바다는 단어가 그런 뜻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이게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사건이잖아요. 실제로 나를 낳아주신 우리 육신의 부모님, 우리를 부모라잖아요, 그죠? 그 부모님을 대할 때에 이런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기 부모 세대라는 것은 우리 가정, 우리 나를 낳아주신 그런 부모님도 계시고 또 뭡니까? 이 세상에 방백들, 또 선생들, 성직자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그런 많은 연배들, 그죠? 그런 분들도 동일하게 카바드의 그 마음으로 그분들을 대하는 거,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죠? 그분에게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요 말씀인데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잡을 수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내 안에 계시면서도 우리의 부모님 그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길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뭡니까? 나중에 복이 온다는 거죠. 생명이 길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될 거다.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 뭡니까? 임마누엘,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내 안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 그 안에도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육신의 눈으로 그거 가지고 그가 돈이 많니, 그가 권세가 있니, 그가 잘생겼니, 그가 빼기 좋니, 이것 가지고 여러분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가 초라하든지 그가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힘들든지 관계없이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분들을 대접하고 섬길 때에 그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돈되겠죠, 그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카바다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대하고 또 연배들을 대하고 또 여러분이 직장 일터가게 되면 거기에 상관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장수와 부와 명예가 우리에게 저절로 보너스로 주께서 허락하신다. 저와 여러분들 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장수와 복을 누리는 비결. 다른 것이 아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면 된다. 카바다하면 된다. 카바다. 자,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장수와 복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다. 사람들을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뭐합니까? 이 바리새인들요, 이 서기관들 뭡니까? 육신의 부모들을 잘 섬기라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르반 해가지고요.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하고 모든 것을 다 드렸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안 돌아봐도 된다고 하잖아요. 이 장로의 유전들 잘못된 그런 가르침 속에 그들이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들, 육신의 우리 선배들, 그분들 향해서 전심으로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분들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 모습임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너무 명확하잖아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법칙이 그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육신의 눈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사람을 대해왔지만 이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죠? 누구든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난 그 하나님을 보고 그들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고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들이 어려울 때 가서 손 한번 내밀어주면서 격려해주는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의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성경도 많이 보려고 하고 큐티도 하려고 하고 밤늦게 찍어가지고 목사님에게 보내기도 하고 거기서 아멘 화이팅 탁 오면 축복합니다 보내주면 기분 좋고 또 막 말씀도 막 들으려고 하고 잘 안 되지만 또 시도하고 또 몸부림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한테 선물도 주셔요. 그죠? 그럼 이게 선물로 주셨다면 잘 간직되고 또 그게 또 점점 이게 좋은 일들이 막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 이 생각들을 때로는 완전 뒤엎어가지고 그죠? 줬다가 뺏어가고 잠시 몇 개 놨다가 또 다른 데 옮기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속상한 마음 없습니까? 저는 되게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앞에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힘내라 하지만 그래서 이걸 놓고 제가 굉장히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잘 되게 해주신다면서요. 복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그게 복이다. 아멘. 그게 복이다. 왜 그게 복입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내 믿음이 온전하지 않고 아직도 내 믿음의 그릇이 덕지덕지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 속에 작은 선물들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게 된다면 나는 더 이상 발전할 가능성이, 그 믿음의 용량이 커질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속상하지만, 자, 속상해서 계속 자기 자신을 자학하지 말고, 그렇다면 주님 앞에 더 뭡니까? 간절하게 매달리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나 이거 원합니다. 주님 진짜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더 성령을 부으시고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폭포수같이 부어져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주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고백으로 더 주님 앞에 여러분 몸부림치시면서 앞으로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갑자기 비가 오길래 제가 이 제주도에 살면서 한 번도 못 가본 곳이 있습니다. 응또폭포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요즘 막 비가 계속 오길래 응또폭포는 폭포가 엄청나게 많이 올 것 아닙니까? 막 비가 오는데 막 폭풍 치는 데니까 가고 싶어가지고요, 차를 끌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 큰 도로 진입로에서 이미 경찰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는 못 들어가는 거야.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 차에 막 어디 막 차 세워놓고 막 우위 쓰고 이 뭐 비옷 입고 있잖아요. 그래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와,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결국에는 못 가고 다시 들어왔어요. 다음에 반드시 내가 한번 가리라 그죠. 지금 제가 응또폭포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영상도 못 봤어요, 여러분. 그냥 좋다는 얘기만 들었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여러 다양한 차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어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경험도 했습니다. 기도 응답도 받았고 성경도 보면서 감동도 받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회개도 했고 몸부림도 쳤고요. 그런데 뭐냐면 아직도 내가 가보지 않은 응또폭포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영역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주님의 비전이지만 주님의 놀라운 그 계획이지만 내가 아직도 어렴풋이 그냥 소문으로만 듣고 있었던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심장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생명까지 쏟아부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있잖아요, 여러분. 그 깊은 심장 속에 여러분 들어가 봤습니까? 그 주님의 심장 펄떡펄떡 그러면서 그죠? 나를 살리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나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또 나에게 비전을 심어주시고 또 내가 다 포기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라, 내 너와 함께 할 거다, 내 너 반드시 축복할 거다, 결단도 포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생명이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그 속마음,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한번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보고 난 뒤에 맞습니다, 주님, 바로 이거네, 이거 예수 믿는 맛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고백이요, 이런 고백이 어찌 보면 지금 제 마음속에는 제주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응또폭포 그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요 지금 어느 한계까지 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지금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데 계속 거기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잠깐 주다가 뺏어갑니까? 왜 주님 또 다른 곳에 옮겨버렸습니까? 이것 때문에 갈망하고 답답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더 신중하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머물러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탁 보태셔가지고 주여 성령을 부으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나에게 폭포수같이 하나님의 쏟아지는 그 은혜를 내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 번도 내가 보지 못했던 주님의 그 심장, 주님의 그 심장 속에 펄떡펄떡 거리면서 어떤 영혼이라 할지라도 어떤 강팍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그 심장 소리를 듣게 되면 다 깨어나게 될 것이고 죽었던 자도 잠자던 자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감옥 속에서도 다 자유를 얻게 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심장, 펄떡펄떡거리는 그 주님의 심장, 그 심장이 내 심장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주님을 사모하며 다가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내 믿음의 수준, 요 수준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때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 이렇게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고 더 깊이 있게 더 깊은 물가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내가 손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당장 조그만 맛보기만 보여주고 난 뒤에 없어져 버렸다 할지라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 주의 말씀을 붙들고 진짜 주님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거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많은 은혜 부어주셨지만 주님 더 큰 것을 주십시오. 더 큰 물고기 만나기 원합니다. 더 멋진 물고기 허락해 주십시오. 더 내 인생의 생명 가운데 진짜 마른 땅에 장미꽃이 피어나고 없는 그 마른 땅에 광야 비가 쏟아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그 기적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멘. 이런 주님 앞에 절규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언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가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요. 여러분 마음을 더 다루시려고 여러분 마음속에 더 깊이 하나님의 보아 그 보아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요 조그마한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요. 예? 조그마한 거 이거 팔아봤자 돈이 안 돼요 여러분. 얼마 돈 안 돼요. 진짜 보아 중에 보아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 생명 안에 여러분이 훅 들어가서 와 맞다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더 이상 난 이제는 주님 앞에 바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부어주십시오. 이제 나에게는 그만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저 사람에게도 주기를 원하고 이 사람에게도 이 은혜가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주께서 거라니시고요. 자, 특별히 우리 선한결교회 여러분들요, 올 마지막 주에는 성령 강림절이요 청년의 날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적어도 주님 앞에 1시간 정도씩은 머무십시오. 말씀 보는 시간 외에 큐티하는 시간 외에 진짜 진지하게 앉아서 나에게 성령을 부으십시오. 내가 받던 그 말씀을 더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비전을 내가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심장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바깥에 계속 내리 부붙는 이 비처럼 내 심령 속에 그냥 비가 쏟아부어가지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 저절로 그냥 없어지고 그저 쓸어가 버리고 그냥 청소될 수 있는 그런 심령 상태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신비한 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계속 나에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나에게 부어달라고 내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살아간다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21일간 지나고 나면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때 마지막 그때는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충만하고 아버지의 비전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심장이 내 심장 속에 들어와서 막 펄떡펄떡 뛰면서 그냥 어느 누구든지 그냥 덮어버리고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냥 비판거리가 아니라 그냥 조롱거리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냥 누구든지 다 녹여버리고 그냥 다 품어버리고 다 그냥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신대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사랑하신대요. 강력한 하나님의 통로가 믿음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쫀쫀하게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한 명 두 명 전도하고 인생 끝장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12명 이상씩은 다 여러분 제자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감당해야 될 대가를 치료해야 될 믿음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없이 없습니다. 여러분 더 주님 앞에 진실되게 좀 그런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만 나타나면 되는데 한 명만 주님 앞에 꼬그러지면 되는데 그가 주의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받으면 되는데 예수 앞에 미치면 되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심령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냥 주님은 다이나마트 같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뒤집어 버릴 것인데, 여러분 더 지금 만족하지 마십시오. 지금으로 결단코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더 깊은 물가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꺾어버리시고 여러분 알고 있는 지식들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아서 그냥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한번 직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정신 갖고는 안 됩니다. 내 생각 갖고는요 그냥 이성적으로 다 판단해보고 말씀을 걸려버리고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뭐 공부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여러분 다 무슨 때문에 뭐 때문에 이유 다 안 하고 나면 남는 거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요. 그냥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냥 내 학교 다니면 끝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 좀 버니까 이게 만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 부어주면 부어줄수록 주님 더 갈급합니다. 주님 더 채워주십시오. 더 다른 거 없습니까?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이거 정도밖에 안 됩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고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는데 전부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마음 이것으로 다 주의 말씀을 희석시켜버린 거예요. 혼잡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지 않는 거예요.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누린 것은 맛보기 아닌 맛보기.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카바도요.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하나님은 함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번 그가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대할 때에 경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주님을 대할 때에 내가 이 말씀 한마디 외칠 때에 우린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 잘합니까? 얼마나 우리 내 것을 달라고 그렇게 고백만 해야 합니까? 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나에게도 은혜를 달라고, 나를 통로 삼아 달라고,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주여 나도 이 땅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달라고 몸부림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린 할 수 없지만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미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신다면 다 될 줄 믿습니다.